이번에 보내드린 책은 네. 완성본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발견되면은, 가감을 해가면서 완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5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6번을 하나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 6번이 그렇게 되면 이제 7번으로 밀려가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리 이타입니다. 자리 이타. 네. 자리 이타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리, 스스로자 이룰 이, 자기 자신에게 이롭고, 이타, 이룰 이 남타 해가지고, 남에게도 이롭다 이건데요. 지금 앞에서 열반이 최상 행복이다라고 말했는데, 요거는 이제 자리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기 자신, 수행자 자신에게 최고의 행복인데, 그것이 자기에게서 멈추면 이른바 이제 소승,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행복해진 마음은, 저절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넘쳐나게 되고, 넘치는 것, 제식으로 말하면 이제, 향기가 퍼져서 본라비에게 이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총론격으로 전국 지도를 말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도 단위로 하고, 그 다음 단계 군 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6번까지가 일단 전체 지도가 한번 되겠고요. 그렇게까지 하고서 이제 다시 책으로서는 6번, 이제 자리 이탈을 포함하면 7번이 되는 세계관, 인생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6, 세계관, 인생관, 삶의 문제는 세계관, 인생관에 의해 다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든 삶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전국지도가 있으면 문제는 뭐 강원도에서도 생기고 충청도에서도 생기고 무슨 군 단위에서도 생기고 면 단위에서도 생기고 번지 단위에서도 생기겠죠. 그런데 그거는 세계관 인생관이 아니고 삶 전체로 볼 때 세계관 인생관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 단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거기에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그 어떤 관점이 있을 텐데, 그 관점 밑에는 더 큰 관점, 그 밑에는 더 큰 관점, 더 넓은 관점이 계속 있고,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크고 넓은 관점이 세계관 또는 인생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또 중복해서 다른 관점에서 다루어질 건데요. 어쨌든, 그런데 왜 세계관, 인생관이라는 두 단어를 병렬해서 썼느냐 이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세계와 인생이라는 그 두 관점이 있거든요. 두 관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개를 나란히 병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나오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7번. 이제 삶의 문제는 세계관이 어떠냐, 인생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종교와 철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을 갖게 되면 그 철학에 입각한 세계관, 종교에 입각한 세계관, 혹은 철학에 입각한 인생관, 종교에 입각한 인생관을 갖게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예요. 8번이 나는데, 그럼 이제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기초되어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은 구도자에게 흔히 듣게 되는 말이죠. 구도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이 질문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그 홍창성 교수님,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불교를 강의하시는 홍 교수님이 쓰신 무와 그런 나는 없다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면 얼핏 보면 아주 심오한 질문인 것 같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이 질문이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질문은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영어로 하면 who am I가 아니라 what am I 이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영어식으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너는 김정빈이잖아. 이렇게 되고서 그냥 심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불교는 무아를 말하게 되기 때문에 나라는 놈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놈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 자체도 또 성립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우선은 이제 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든지 나는 무엇인가 이든지 간에 나라고 하는 놈을 다루는 것이 세계관, 인생관의 어떤 기초다 이거예요. 이에 대한 두 입장이 있다. 나는 나 아닌 것으로서의 세계하고 괄호치고 타인 타물들의 총합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라는 것이 성립하려면은 당연히 나 아닌가 하고 대립해서 성립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에 대응하는 너이거나 혹은 그 2인칭으로는 너, 3인칭으로는 그 혹은 그것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세계라고 부르자 이거죠. 물론 이제 보기 따라서는 나도 세계의 일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뒤에 다시 토론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세계하고 이렇게 분별되는 것으로서 출발이 돼요. 나중에는 이제 최고 경지에 가면 나와 너의 분별이 없어진다고도 하고 나와 세계가 서로 통한다고도 하고 하지만은 출발선에서는 엄연히 나는 나죠. 이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요 출발점과 마지막 도착점, 출발점을 1이라고 하고 마지막 도착점을 100이라고 해보자고요. 요걸 분명히 안 해놓으면은 이 토론이 아주 뒤죽박죽이 되고 그런 구도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경전에서 읽었던 또 어디서 알게 되었던 간에 천지 만물이 일체가 동근이다, 뿌리가 같다는 둥, 나와 너가 본래 분별이 없다는 둥, 이제 하나라는 둥, 둘이 아니라는 둥, 이거는 저 100이나 90에 가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일본에서 그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팡이를 가져가서 머리통을 한 대 때려줘야 돼요. 과연 머리통과 지팡이가 둘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면 뜨끔할는지 뭐라고 표명할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둘이거든요. 출발점에서는 이게 분명한 겁니다. 이것이 경전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쓴 책 근본불교의 가르침에 있는지 아니면 깨달음의 향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둘 중에 어디에 있는데 아함경에 보면은 이제 고타마시다타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죠. 출가를 해서 인물이 워낙 잘생기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사성에서 이렇게 탁발을 하고 있는데 성 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아마 성중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경전에 보면은 어떤 고땀이라고 하는 여인이 부처님, 그때는 부처님은 아니고 이제 출가자 시달타죠. 사문 시달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시를 푼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지나만 가는데 모두 쳐다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탁발을 해가지고 가는데 또 빈비사라 왕이 봐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공양을 하고 이제 있으니까 공양하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니까 대화를 합시다 해가지고 그럽시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출가했느냐?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요즘 언어로 하면 생사 일대사를 해결하려고 내가 출가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죽는 거는 수만 년 전, 수백만 년부터 그렇게 있어 왔던 일이고, 그걸 가지고 해결한다는 거는 언감생심 말도 안 된다. 누구나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당신 보니까 청춘인데, 그렇게 청춘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키야국 왕자로서 출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키야국이 그 빈비사라 왕, 에 비해서 조그마한 나라죠. 그러니까, 저는 나라가 조그마해서 그러면은 내가 나라를 반을 나눠줄 테니까 반반 다스리는 걸로 하자.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건 좀, 전진 과정에서 좀 과장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나라를 절반 나눠준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고개를 저으면서 나 그거 싫다. 내가 왕 되려고 그랬으면 계속 있지. 왜 나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식으로. 100번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청춘이라고 해서 지금 죽음을 걱정 안 하고 삶을 즐기라고 당신은 말을 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언젠가 나는 죽을 것이고 그때 내 주변에 육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랬어요. 이때 육은 고기 육자 육이 아니고 여섯 육자 육이에요. 6명의 친한 사람이에요. 부모, 형제, 처자 이런 6가지 친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잖냐. 내 식으로 하면 내 대신 노병사 해줄 수가 없고 내 대신 번뇌를 해줄 수가 없다. 내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뭐 위로도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겠지만은 내 번뇌를 옮겨가 가지고 당신이 대신 해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출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전에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아마 시다타 태자의 그런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든가 그 치열함 같은 것은 뭐 왕이 봐도 대단했겠죠.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그 태자의 그런 구도심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고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성공을 못했는데 당신이라면 혹시 성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서 만약 거기에 성공을 하시거들랑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좀 법을 전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하시고 3년째 되던 해에 찾아갔죠. 그리고 빈비사라 왕이 제자가 되었고 중림정사를 이렇게 공양을 한
그런 일이 있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고타마 시다타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행자도 출발선에서 출가하실 당시에는 나와 나의 분별이 분명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였다 이 말이에요. 나와 너가 하나였다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가 하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늙을 때 네가 늙어주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내가 늙으면 너도 늙든지. 근데 내가 늙을 때 당신이 대신 늙어줄 수도 병들어줄 수도 죽어줄 수도 없잖아요. 나와 너가 따로따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나 너가 하나다 이런 얘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길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걸 전제로 이에 대한 두 입장이 있다. 나는 나 아닌 것으로서의 세계에 비해 후차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각주가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각주가 또 있는데, 그 각주 보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질문은 나는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만 성립하는데, 나는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정지태로서의 명사적 사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불러야만 하는 진행태로서의 동사적 또는 형용사적 현상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이 모순은 질문을 나는 무엇인가? Who am I?로 바꿈으로써 해소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얼핏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알쏭달쏭할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존재 이렇게 했는데, 후차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고 존재라는 말에다가 각주를 붙였는데, 이 존재라는 말이 이게 아주 좀 곤란한 말이에요. 불교는 진리를 상식으로서의 관습 진리, 속죄라고 그러죠. 속죄, 세상 진리와 상식을 재검토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궁극 진리, 진재. 제자 자체가 진리라는 뜻인데 참 진리 이건데, 진리는 참일 수밖에 없지만 이게 중복언어긴 한데 그래도 진재라고 하죠. 참 진리, 세속 진리와 참 진리로 분별이 되는데, 불교는 전자의 입장, 속죄의 입장에서는 존재를 인정하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존재라는 말은 사실 불교의 궁극적인 그 교설에는 안 맞아요. 불교는 존재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상식세계에서 존재할 때는 오케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나올 때 가서는 그 존재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냐 하고 따져 들어가면 존재가 해체된다. 앞에 나는 누구인가도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 자체 인정해. 그러나 계속 따져보자. 나가 있니?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요. 세속 세계로부터 불교로 나아가는 과정을 토론하는 본서 제1부는 이 책이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1부죠. 존재를 인정하는 관습 진리를 임시적으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진술된다. 그러니까 아까로 돌아가서 1번부터 지금 토론에 들어가고 있는데, 1번에서는 존재라는 말 써도 괜찮다. 근데 100번에 가면은 존재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존재라는 말을 여기다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세계, 나와 나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게 딱 분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1번이냐 이거예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세계가 있고 나서 내가 있다 라고 하는 1번 사고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할 때 그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 먼저 있고 세계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인생관은 그 세계관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두 번째로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꺾고
내가 먼저 있고 나서 세계가 2번인 것이 있어요. 이 경우는 인생관이 먼저고 세계관이 두 번째가 되는 건데, 아니 이게 말이나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있다니 말이 되니?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나서 내가 있었지, 내가 먼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거 아니잖아. 또 아버지 어머니 전에는 할아버지가 있잖아. 근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가 출발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후자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두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이에 대한 두 입장이 있다. 나는 나 아닌 것으로부터 세계, 타인 타물이죠. 남, 나 아닌 모든 물건들, 해, 달, 하늘, 나무, 숲 전부 다 합쳐서 그것들의 총합에 비해서 후차적으로 뒤에, 내가 뒤에 있어요. 애들이 먼저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존재해온 세계를 먼저 탐구하자 이거예요. 이 세계와 우주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탐구를 해서 세계는 이런 거야 하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러므로 나는 어떤 거야 하고 1번에 준 거에서 2번을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 이번에는 내가 세계에 비해서 후차적인 존재인 건 맞아요. 세계가 있고 나서 내가 있는 것도 맞긴 맞는데, 삶의 주체가 나야. 내 삶의 주인이 나고 삶을 운영할 사람이 나야. 그래서 앞에서 1번에서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때, 문제를 당하는 놈도 나고 해결해야 될 놈도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쪽으로 나가는 순서가 맞는 거야. 그래서 삶의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탐구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 있다 이거예요. 또 전자를 합리적 입장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실존적 입장이라고 한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분류는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무슨 철학자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아요, 전자가. 그래서 합리적 입장이라고 하고, 실존적 입장, 이치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실존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이런 거 다 떠나서 실제로 내가 아파하고 경험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그런 실존적 입장이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구동의 원동자 했는데, 이게 이제 각주 3번이에요. 읽어보면, 구동의 원동자. 세계를 움직이게 하면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 구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구동의 원동, 근본원자의 움직일 종자. 그러니까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신 아닌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어떤 자예요. 구동 원동자. 세계를 움직이게 하면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 즉 신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어요.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그런데 요 이론을 이제 서양의 기독교가 정착한 이후에 기독교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변화 내지는 발전을 했는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순수했기 때문에 신앙심은 깊었지만은 이런 논리 철학적인 훈련은 많이 안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인정을 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탄압을 받았죠. 그러다가 인정을 받으니까, 옛날에는 기독교 믿으면 혼났는데 이제는 도와주고 저거 하면은 잘한다고 그러고 뭔가 거기에 얻어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탄압받을 때는 순수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탄압받을 염려가 없으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탄압받을 거 무서워서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수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에는 안 들어오다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돼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신학을 하게 돼요. 신이 뭐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고방식을 갖고 이제 신학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신학을 해요. 그 초기 단계에서 그런 신학을 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러죠. 교부. 그러니까 교리의 아버지들이지.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죠. 그 다음에 뭐 안젤무스도 있고 뭐 아무개도 있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전통에 있는 위대한 철학자 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사고를 많이 했거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런데 훈련되어 있는데 무조건 믿어 그러니까 야 왜 무조건 믿어 좀 따져봐야 되겠어 이러거든. 그럼 그 따져봐야 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물리치기가 필요하니까 신학이 생기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 부정 원동자라는 개념을 보니까 요거 가지고 와서 신을 설명하면 참 좋겠거든. 그래가지고 요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 전통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아테네, 로마 이쪽 사람이지만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존중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3대 거두인데 지금 와서는 이 사람의 위상이 철학계에서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고 그래도 이제 철학은 철학이지만 인격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아주 숭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4대 성인을 이제 소크라테스로 보는 것인데 그 기독교가 힘을 쓰던 중세 유럽에서는 세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왕으로 봤어요. 그래서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게 이제 중세 가톨릭 철학을 문학화한 위대한 책이죠. 위대하다는 말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위대하고도 그렇게 거대한 작품은 저는 문학이라는 걸 평생 하는 사람이지만 그 책 말고는 없어요. 가장 규모가 방대한 책이에요. 전 우주를 배경으로 삼는 거의 유일한 책. 이런 책인데 제가 소설경이란 책이 이제 그 신곡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교에도 이런 책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쓴 책이고 그것이 올해 이제 약간 축약되어서 그대는 장차 붓다가 되리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 신곡에 보면은 이제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3단계로 여행을 하는데 지옥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지옥 말고 권 외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 밖에 권외 지옥이 있는데 그걸 림보라고 그래요. 림보. 그리고 이제 원래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만 있지 연옥은 없거든요. 근데 가톨릭 사람들이 연옥을 만들어냈고요. 림보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루터, 켈빈 이런 사람들이 해서 가톨릭이 비판되고 이른바 개신교,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사상이 일어날 때에 성경에도 없는 연옥 같은 거 왜 만들었어 하면서 연옥을 빼버렸고 림보도 빼버렸죠. 그런데 이제 림보는 현재 가톨릭에서는 일부 인정하는 사람들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연옥은 아직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림보나 연옥이 왜 생기냐면은 그게 아까 말한 논리 철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생길 필요가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아테네로부터 이어받은 논리 철학이 발달된 지성인들이거든. 근데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뭐 지성인이고 뭐 그냥 세리, 어부, 뭐 창녀, 뭐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 생각하니까 그냥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래갖고는 안 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뭘 물어보느냐? 두 가지예요. 착한 사람인데 안 믿었다고 지옥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어디 갔니? 지옥 갔니? 전당 갔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플라톤 어디 갔니? 갔대. 그 다음에 뭐 그리스 로마에서 위대한 존경할 만한 사람들 얘 누구 어디 갔니? 전부 지옥 갔다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만 하고서 안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 그래서 생겨난 게 림보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악랄하게 사람을 다 죽였어. 아무개가.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였거든. 그 사람 천당 갔니? 지옥 갔니? 사람을 5,000명 죽였는데 죽을 때 할렐루야 하고 죽었거든. 믿사옵니다 하고 죽었어. 천당 갔냐? 지옥 갔냐? 천당 갔대. 웃기지 마 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생긴 게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면 말이 돼. 믿으면 천당 가고. 근데 교회 밖으로 내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했잖아요. 믿음이라고는 문턱을 건너서 교회나 절 안으로 들어가는데 절 밖에 세속은 뭐예요?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이니까. 세속 밖에 와서 얘기해보니까 내 지성을 설득하지 못하면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일단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꽤 많은 인간들이지. 중세 시대에 뭐 성경에 뭐 착하게 살아라는 거 다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정부성사 이제 죽을 것 같으면은 며칠 안 남았어. 그럼 빨리 신부님 모시고 와 그랬고 그동안에 함부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참여합니다. 아멘! 그러고 죽어버려. 이거 어떻게 볼 도리가 없거든. 그래갖고 생겨난 것이 연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옥은 뭐예요? 천국은 완전히 순수한 순결한 사람, 100% 신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100% 순결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100% 순결하지 않은 사람을 천국에 받으면 하느님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거든. 그래서 연옥에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가는 장소가 필요해서 연옥이란 말이에요. 정화기간이 있어요. 죄가 많으면 거기서 한 100만 년 있다가 가고 죄가 없으면 1년 만에 가고 이런 구조죠. 그래서 아까 제멋대로 살다가 할렐루야 하면 안 돼. 그러면 거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살아서도 제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는 설득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럼 소크라테스처럼 아무리 봐도 소크라테스가 고결한 사람이거든. 믿느냐 안 믿느냐를 빼놓고 한 인간만으로 보면 사도 바울보다는 소크라테스가 더 위대하다고 봐야 되거든. 베드로보다도,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예수는 그냥 특별하니까 예외로 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보다도 더 멋있어요. 예수는 그렇게 화를 자주 내지만 소크라테스는 절대 화내는 법이 없거든. 그러면은
그런 소크라테스를 지옥에 보내놓고 니는 나 소크라테스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격자가 천당에 가서 날라날 그릴 재미가 나냐? 저기 고통받는 소크라테스를 보면 양심에 찔리는 거 없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림보가 있는 건데, 림보 고뇌 지옥은 뭐냐면은 권외 지옥이에요. 이제 지옥이 9층으로 되어 있고 연옥도 9층, 천국도 9층 이게 9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9 말고 밖에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은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림보인데 기쁘지도 않아. 근데 고통스럽지도 않은 지역인데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신곡에 의하면 단테가 거기를 가니까 세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1.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선지자들. 구약 시대에 신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사야라든가 뭐 무슨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 모세라든가. 근데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도 원죄를 갖고 죽었거든. 예수가 대속을 하기 전까지는 원죄를 씻어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만이 씻어준다니까. 예수 이전에 산 사람들은 아무리 신을 증거했다 하더라도 원죄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죽어서. 그냥 다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갔는데 예수가 부활하면서 지옥에 들러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아로서 죽은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석 달 만에 죽었어. 근데 죄 지을 겨를도 없었어. 바로 죽은 애들도 있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걔들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는 양심상 좀 찔렸나 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천당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말이야. 원죄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놨고요. 세 번째가 이제 소크라테스 같이 이교도인데 고상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기독교가 전파가 안 돼가지고 뭐 믿을래야 믿을 도리도 없었고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거기에 철학자로서 이제 이 세 철학자가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가운데 딱 주장선수로 앉아있고 양쪽에 두 양반이 보좌처럼 앉아있어요. 절에서 주불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뭐 문수보현이 협시하는 분위기야. 그럼 왜 가운데 제일 제자 중에도 제일 끝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앉아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부동의 원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 철학을 이 양반이 제공하고 이 철학을 갖고 기독교에서 잘 써먹고 또 이것이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자연철학적으로 오늘날로 보면 자연과학 또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입각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생긴 것 같다 이것도 다 이 양반의 기초에서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거기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도 거기 있어요. 카이사르를 비롯한 정치가들도 있는데, 카이사르는 지금도 평판이 두 가지가 있죠. 참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평판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순 나쁜 독재자 같은 놈, 이렇게 이제 요거도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독재자이고,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카이사르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니까. 물론 양아들이지만 어쨌든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황제의 아버지인데 거의 황제가 되려다 말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황제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카이사르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삼국지의 조조 같으면 왕은 됐지만 황제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황제를 없애버리고 황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 역사가에서는 조조를 위나라 첫 번째 황제로 봐요. 실권에 있어서 황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초기 교부 철학에 의하면은 지상의 왕국이 있고 하늘의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을 신국, 신의 나라, 신국 혹은 신시, 신의 도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상의 왕국의 말하자면 초대 황제고, 신국의 이제 황제가 신이자 예수님이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적어도 세속 권력 입장에서는 신으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아서 황제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이제 중세 사람들의 기본 사고였고, 그래서 세상의 그 권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카이사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카이사르도 차마 지옥에는 못 보내고 이제 연옥에 가서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는데 지금 부동의 원동자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부동의 원동자,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신이니까 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나는 안 움직여. 나는 꼼짝달싹 안 해. 그러면서 부동의, 나는 부동하면서 움직이는 원동자예요. 자가 이제 중요해요. 사람 자자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토론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전자를 합리적 입장, 후자를 실존적 입장이라 한다. 합리적 입장은 이 세계가 먼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있다 이거고, 실존적 입장은 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세계는 두 번째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부동의 원동자, 그 다음에 이제 형이상학적 원리, 세계를 창조한 전능자, 신, 이 전능자를 주장하는 철학 종교는 합리적 입장에서 세계관, 인생관을 논하고, 불교는 실존적 입장에서 인생관, 세계관을 논한다. 그래서 제가 앞에 거는 세계관, 인생관 순서를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는 인생관, 세계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역시 각주 4번. 부동의 원동자, 형이상학적 원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형이상학적 원리에 대해서 각주를 달았는데, 형이상학적 원리, 형이상은 모습이 없다 이거예요. 형은 모습이고 상은 위니까 모습 이상은 어떤 것. 그 원리는 이때 이상은 써이자 이상이 아니라 말 이을 이자 이상이긴 합니다만은 위라고만 생각하면 되고요. 형상을 초월한 모습이 없는 그런 거고요. 원리라는 말은 이제 이치 또는 법칙이라는 뜻인데, 동북아시아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역경, 주역이라고도 하죠. 역경은, 이 역경이란 책이 이제 사서 3경 중에서 3경에 들어가죠. 그래서 유가에서 사서 3경을 말하지만은, 이 역경은 도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중국 사상에 다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논어보다도 더 중요해요. 공자님도 이것을 위편삼절이라고 해서, 공자님 당시의 책은 지금 같은 종이로 되어 있지 않고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얇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붓글씨로 쓰거나 혹은 조각칼로 글자를 조각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된 길쭉한 한 30cm 되는 이런 죽편을 끈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책이라는 한문 글자예요. 한문 글자 모양이 죽편같이 생긴 거 2개 해놓고 가루로 딱 그려놨잖아요. 끈으로 묶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자님이 하도 역경을 많이 봐가지고 그 끈이 끊어졌다. 3번. 그래서 위편삼절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고, 내가 아직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다고까지 하셨을 정도로 뭐 심오하다면 심오하고 공자님조차도 그렇게 존중했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역경이 형이상적 원리로서 태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도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형이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형이상을 말하는 이러한 중국 사상, 역경의 사상은 부동의 원동자를 말하는 서양 철학 또는 기독교와 맥이 같아요. 세계를 먼저 말하고 나를 두 번째로 말한다는 점에서 같다 이거예요. 형이상적 원리가 먼저 있어. 도든지 태극이고. 그래갖고 그놈이 이 세계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세계에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후차적이고 도 내지는 태극이 먼저 있다는 건 신이 먼저 있고 신이 세계를 만든다면 내가 있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순서상. 다만 부동 원동자에서 자, 사람 자자. 신은 자라는 건 이제 사람 자자지만 원동자 할 때 자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신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인격체예요. 자라는 말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신이니까 이제 신격이라고 해야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기독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격이신 하느님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격이 있어요, 격이. 그런데 역경이 말하는 도라든가 태극은 비인격체죠. 인격체와 비인격체는 다르죠. 인격체는 개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의지도 있고 시비애락도 일으켜. 신이 화도 내고 말이야.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이래. 인격체는 원래 그렇거든. 근데 도가 짜증내는 수는 없잖아. 태극이 뭐 태극은 내 편, 네 편도 없고 법칙 원리는 원래 비인격성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토론이 될 것인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법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죠. 그 법의 인도말이 다르마 혹은 담마죠. 법칙이 지배한다는 것 똑같아요. 태극이나 도와 똑같은데 법칙 원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또 이번엔 똑같은데 다만 불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칙이 먼저 있었죠. 사람인 나보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은 나로부터 봐요. 내가 주체가 돼서 법칙을 발견하거나 깨달아. 순서가 1번이요. 법칙이 먼저 존재한 건 맞아. 그런데 태극이라든가 이런 역경은 그 점이 불교처럼 확실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독교하고 좀 비슷해서 좀 애매하죠. 이런 애매성 같은 것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최근에 이제 저도 뭐 불교 토론하는 많은 특히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큰 스님들을 뭐 훌륭하신 말씀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조각조각으로는 참 괜찮은 말씀인데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한 전국지도에다 대입해보면 저 진도군 얘기거나 저 무슨 횡성군 얘기거나 이런 얘기인 걸로 들려요. 전국 지도적 조감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맞지 횡성군 얘기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돼요. 마지막에 딱 매듭져져서 결말이 안 됩니다. 그런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구슬이 흐트러진 구슬 서말을 8말, 10말로 막 만드는데 불과해요. 이거를 딱 정리를 해서 딱 한 줄로 깨갖고 결말을 지어야 수행을 하든지 뭐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긴다고 지금 보느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1, 2, 3 이런 데서 안 되는 거예요.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그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거, 내가 늘 말한, 지난번에 그렇게 강조한 전국지도 숲을 본다는 그 문제예요. 행성군이 맞는데, 신도군도 맞는데, 그것이 삶의 문제의 연속,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걸 해결하거나 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느냐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러면 이 역경이 말하는 태극과 불교가 말하는 나르마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데, 이런 점에서 좀 다르다 이거지. 그것이 부처님의 탁월한 점이죠. 나중에 여러 각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냉정하게 말해서 부처님의 뇌도요, 1250g짜리입니다. 1300g일 수는 있어요. 1500g까지도 돼요. 그러나 2000g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뇌의 크기가 요한하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한 뇌로 아무리 지식을 많이 넣어도요, 한도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걸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다가. 최근에 AI가 나오고, 빅데이터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머릿속에 많이 넣고 있으면 대단히 똑똑하다고 했는데, 빅데이터 앞에 가면 꼼짝 다 싼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암기를 많이 해도 책을 10권, 20권을 외우는가 몰라도 100만 권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얘는 100만 권이 아니라 1000만 권이라도 외운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은, 어저께도 누가 줌 강의에서 AI 시대의 영성, 이래가지고 깨달음과 도가 AI가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토론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듣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AI에게 세계 경제를 다 집어넣고 일쿵저쿵 해가지고 너 구도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봐. 내 머릿속에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너는 500만 권의 책을 집어넣어도 되잖아 라고 하면, 김정빈이가 지금 이름 말하는 걸 딱 정리해가지고, 김정빈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조금 아는 거 같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이거야 하고 나올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입력한 사람이 자료를 선별해서 또 넣게 돼 있거든요. 자료 선별 자체가 철학에 의해서 선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또 그 선별 자체가 이미 결정된 방향을 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집어넣은 인간들이 동북아시아 사람인 경우하고 유럽 사람인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에요. 근데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은 뇌가 조그맣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진리 체계를 깨달았고 지시했거든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그것도 얘기할 건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와만 관련한다면 그것이 아까 말한 숲 단계에서, 전국 지도 단계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포지셔닝 했다고 그럴까? 문제를 다루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요. 문제와 그 해결처럼요. 그래서 이 1절 문제와 그 해결이다, 삶은. 이게 간단한 한 줄인 것 같은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한 줄 때문에요, 유튜브 100개를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 아까 말한 무슨 군 얘기, 면 얘기거든. 딱 한 줌으로 치면, 구슬로 치면 한 줄에 불과한 건데 그 100개의 구슬이 달려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한 줄에 끼워버렸는데, 문제와 그 해결,
부처님식으로 하면 고와 지멸이지. 사성제가 그거잖아요. 고통과 그것의 해결. 내가 그래서 이 문제와 지멸은 말을 바꾸면 고통과 그것의 해결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이렇게 했지만 부처님의 사상을 배경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그 해결 혹은 고통과 그것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목표,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이 목표가 분명해지면 100만 권의 책 중에 99만 9,999권이 이순위로 밀려나 버리고요. 한 권만 남게 돼요. 불경 한 권만 남게 돼요. 가령 뭐 물리학에 관한 책만 해도 좀 많겠어요. 근데 물리학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 좋아하고 좋은데 물리학 하면 삶의 근본고가 해결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급의 물리학자가 되면 번뇌 안 해? 이 말이야, 가만히. 빨리 말하면. 번뇌 도움 돼? 안 돼? 우울증을 할 거 아니야.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에 그 많은 책이 도움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피엔스라는 책을 이야기하면서 그 저자가 불교를 잘 알았다 하면서 이제 칭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행복을 다루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리적 편리성은요,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임금님보다 훨씬 낫죠. 비교도 안 되죠. 임금님, 조선시대에 28명의 임금님 중에 바다를 본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바다라는 걸 구경해 본 적이 없어. 하물며 일본, 중국을 가본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가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는데 영상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맛있는 것만 해도요, 그때 임금님 수라상 차리는 대장금 수준이요. 하물며 뭐 의료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조선시대가 아니라 신라시대쯤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문익점 선생이 고려 중기 사람인가요? 원나라 때니까 중후기. 그때 무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무명옷이 없던 시절이에요. 신라 시절에. 옷을 뭘 입었을 거예요? 추울 때. 삼벽 옷을 입어야 돼요. 신발을 뭘 신었을까요? 집신 신어야 돼요. 가죽신을 신거나 털옷을 입을 정도 되면 이거는 보통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고서 먹을 건 없어서 산에 가서 겨울에도 나무를 해야 되고 없어서 풀뿌리를 캐야 됐다고요. 심지어 그러고서 전쟁을 했어. 그런 옷 입고 그런 신발을 신고 전쟁터에 끌려나가갖고 막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됐어요.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물질적인 여유가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한 1만 배쯤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유발 하라리 선생이 묻는 거야. 인류는 더 행복해졌는가? 뭐야? 우리는 신라시대 사람보다 더 행복한가? 이 말이야. 간단히 말해서. 조선시대 사람보다 1만 배가 좋아졌으면 하다못해 1000배라도 행복해져야 되고 100배라도 행복해져야 되고 하다못해 2배라도 행복해져야 되잖아. 그런데 똑같거든. 행복도 조사해 보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왜? 욕심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내가 비유한 것처럼 물은 많이 퍼왔어. 내가 바라는 컵이 있는데 1리터를 바라는 컵에다가
0.5리터를 채웠어, 신라시대 사람이. 지금 우리는 1만 리터짜리 컵에다가 5,000리터를 채워서 마찬가지 아니야? 50%만 준 건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도 더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작가도, 그 교수도, 지금 이대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행복에 기여하며, 어떻게 이게, 어디서부터 방향을 잡아가지고, 인류 문명의 발달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데 접속시킬 거냐, 이거를 좀,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냐. 그 한 가지 답은 없어. 그래야 되지 않냐 뿐이지 답이 있을 수가 없지. 답이 있으면은 그거는 4대 성인을 합친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됐겠지. 근데 그건 답이 있기가 어려운데, 적어도 불교를 신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행복에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구도를 했고 결말을 지었기 때문에, 그 행복이 뭐예요? 고와 지멸이 행복이니까 지멸이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셨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문제를 축약해갖고 도서관에 있는 막 100만 권을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전라도 나중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서울만 얘기하자고. 갑자기 10분의 1만 다뤄도 되네? 아, 서울도 그만두고 중앙청만 얘기하자고. 다시 또 10분에 중앙청도 그만두고 대통령실로 가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한 걸음 축소할 때마다 뇌가 커야 할 필요가 확확 줄어들어서 1250g짜리 뇌로도 완전한 행복을 점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거를 나는 맘보스에 비유하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은 문제덩어리다 할 때 그 모든 문제를 거대한 맘모스라고 해보자고요. 그 맘모스를 처치해야 돼. 구도자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구도자라는 건 문제의 맘모스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출발한 용사예요. 검객이라고. 근데 이 구도자는 맘모스가 지금 예를 들면 한 10톤짜리 어마어마하게 커. 지금 지구상에 생존하는 큰 동물들 중에 2, 3톤 되는 건 더러더러 있는데 맘모스는 그거보다 더 크니까 10톤이나 된다고 치자고. 근데 그걸 쓰러뜨리러 나선 이 검객은 개미거든. 개미야. 개미인데 그걸 쓰러뜨려야 돼. 개미와 맘모스 비율도 더 돼요. 삶의 위기에 제기하는 거는 지금 도서관에 있는 수억 권의 책으로 연구해 놓은 거 같잖아요. 그리고도 연구가 안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100억 권이라고 하자고. 그럼 100억 권만한 맘모스인 거예요. 맘모스가 100억이요. 근데 내가 책 한 권이면은 100억 분의 1이라니까. 그럼 개미도 아니지. 개미보다도 훨씬 작은 무엇인데 걔를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시달타라고 해서 이 개미가 큰 개미냐? 아니, 똑같아. 그런데 쓰러뜨렸거든요. 어떻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어서 부수적인 걸 과감하게 삭제하고 잘라냄으로써 되는 거예요. 100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90만 가지는 이러저러 하니까 난 제한다 하고 10만 가지만 남기고, 10만 가지가 있는데 9만 가지는 이러저러 함으로 나는 제해 하고서 10,000가지만 남기고, 이런 식으로 1000가지, 100가지, 10가지, 마지막에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하나만 남긴다면 그거는 개미도 해볼 만해. 이유하면은 이 거대한 맘모스를 없애기 위해서 물리학에 가서 다리를 두드려 패고, 화학이 이쪽 다리를 또 두드려 패고, 무슨
뭐가 저쪽 귀를 갖다 잡다니고, 어떤 놈이 저기 가서 뭐, 별별 공격을 다 해도 끔찍달싹도 안 하지, 얘는. 근데 이 시다르타라고 하는 양반은 다 제하고, 얘 중요한 건 머리야. 하고서 다른 건 안 할게. 머리만 상대할 거야. 머리로 딱 추격을 해. 머리 가운데도 이마야. 이마로 추격해. 이마 한가운데로 가는 거야. 거기에 급소가 한 군데 있어. 정문의 일침이란 말 있잖아요. 정문이란 말은 이마 한가운데거든. 그 조그마한 바늘을 하나 가져가서 정문의 일침을 콕 찔르니까 얘가 펄썩하고 쓰러졌더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문제의 정리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정리가 되면은 구도자 입장에서 세상이 너무 단순해요. 문제 하나뿐이니까. 그게 이제 영성가들이 흔히 말하는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이고 알아차림이에요. 마지막 1번이 그거거든. 그거 가지고 그냥 거대한 코끼리를 만버스를 쓰러뜨리는 거거든. 꼭 그거 머리가 좋아야 될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이 많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그렇게 정리해서 불필요한 것을 삭제해버릴 수 있는 능력, 그 통찰, 지혜. 저와의 이 공부가 두 분에게 그런 통찰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류의 사고는 저는 오늘날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이건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진짜로 내 것이 되는 데는 또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안다고 바로 되어지면 제발 좋죠. 그렇긴 한데, 수십 년 동안 점검하고 점검해봐도 아직까지는 내 정리가 틀렸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거 틀렸지 않습니까? 김 선생님 하고서 좀 반박을 해주기를 바라요. 어쨌든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세계관, 인생관, 삶의 문제는 세계관, 인생관에 의해 다루어진다. 7. 철학과 종교. 세계관, 인생관은 철학, 종교에 의해 결정된다. 8. 나. 이게 이제 세계관, 인생관, 철학, 종교를 묶어서 또 얘기해보면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기초되어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과 나에 대응하는 나 아닌 것으로서 세계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 입장이 있어서 합리적 입장은 세계가 먼저 있다. 그리고 내가 2번이다. 이거고 불교가 취하는 실존적 입장은 내가 먼저 있고 나서 세계가 있다. 삶의 주인은 나고 삶의 문제를 당하는 사람도 나고 해결해야 될 사람도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입장에서 이제 다음 토론을 하겠다 했는데 오늘은 약간 부연만 하고 두 분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기독교에서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죠. 그게 이제 유대교에서는 구약이란 개념이 없고 자기들은 이제 성서인데 제일 앞에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첫 줄에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태초라고는 안 돼 있고 그냥 처음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태초란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닌데요. 그런데 법구경 제일 첫 구절은요.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가며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하는 합리적 입장과 실존적 입장을 대표하는 구절들이에요.
이 합리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합리적 입장은 기독교 입장이자 다른 모든 종교의 입장이자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준 역경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일반 상식인의 입장이기도 해요. 즉 내가 여기에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현재 문제가 있거든요. 현재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서 원인을 밝혀서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현재의 원인은 과거에가 있죠.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건 어제 그랬거나 그저께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아버지나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또는 내가 한국이라는 데 태어나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다 있었던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보통 사람이지만 철학자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오늘의 문제는 어제의 원인이 있고 어제의 문제는 그저께의 원인이 있고 그저께의 문제는 그저께의 원인이 있고 금년의 문제는 작년에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나의 모든 문제는 나의 탄생 시점에 가서 있겠죠. 그럼 이제 부모로 넘어가죠. 그럼 부모의 문제는 그럼 부모의 탄생, 그럼 할아버지의 탄생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철학자는 머리가 좋으니까. 추론을 해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할아버지가 누가 보지는 못하지만 있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맨 첫 번째 할아버지한테 문제가 있는 게 된 거예요. 그 사고가 기독교 사고죠. 근데 그 맨 첫 번째 할아버지가 아담이라고 있었는데 하느님 말을 안 들어갔고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현재가 이렇게 결정되었다라고 해서 그 과거의 총 지배자로서 신 또는 첫 번째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이 세계, 공간적으로도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방이 문제가 있었고 방을 넓히니까 우리 마을이 그렇고 우리 마을을 넓히니까 우리 지역이 그렇고 우리 지역을 넓히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고 지구가 그렇고 태양계가 그렇고 우주가 그렇고 이 세계가 이러함으로 해서 공간적으로는 제일 큰 세계와 시간적으로 태초라고 하는 걸 딱 결합해서 그 두 개에서 원인을 잡아가지고 지금 나를 해석하거나 결정하는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상식을 극대화한 거죠. 뭐 고타마 시다사로 보니까 순왕털이야. 아니 태초의 할아버지를 어떻게 믿으면 있고 없으면 안 믿으면 있고 볼 일도 없고 태초에 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고 우주 전체가 뭔지 그건 믿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런 알 수 없는 것에 기초하여서 이렇게 경험되고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내 삶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에 기초해서 이 확실한 거를 규정한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삶의 주인이야. 그 삶의 주인인데 나에게 마음이 있어. 내가 마음이 없으면은 아까 1번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할 때 문제가 일어나겠냐? 또 삶은 고와 그것의 지멸이라 할 때 마음이 없는데 고가 일어나니? 내가 있고 나에게 마음이 있으며 마음이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1번인 거예요. 그 인식하는 능력, 인식의 거울에 세상이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1번이 나야. 이 방 안에 있는 풍경이 내가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비쳐 들어와. 내가 1번이라니까. 내가 1번이고 그리고 네가 인식되고 신이 있다면 신이 들어올 것이고 없다면 안 들어올 것이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출발점이다 이 말이요. 이런 사고가 고타마 시다타 사고고 불교의 사고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9번으로 넘어가면은 현대인으로서 결정이라고 했는데 역사 발전 단계로 보면은 이게 현대적인 거예요.
중세 고대인들은 이 세 개가 1번이고 내가 2번이었는데 근현세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1번이라는 사고가 근현세거든. 그러니까 2500년 전에 2000년 후 이 사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 발전 단계를 앞질러도 너무너무 앞질른 거지. 그런데 이러한 불교적 입장 내지는 탐구 방법이라는 데 대한 김정빈식 사고, 분석, 설명이 나는 어디서 보고 들은 적이 없어요. 다른 교수님, 뭐 스님, 뭐 고승, 뭐 원효대사도 없고요. 무슨 달마대사, 무슨 해능대사도 없고 이런 말 안 했고 무슨 아무도 안 했어. 근데 너무 쉽지만 이게 너무 분명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사고에 입각하지 않으면요. 엉뚱천만한 대로 다 빠져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그것의 상식과 같지 아니함. 세계가 먼저 있는 것이 상식인데 그 상식에 맞춰서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내가 삶의 고통과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출발한다고 하는 고타마 시다타의 출가 당시의 그런 준엄한 수행자적 자세 내지는 관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듣고 두 분의 질문 또는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들은 생각 내지는 소감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난 게 곽시상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른 건지 아니면 약간 뭐 미월한 건지 몰라도 그 발이 관을 뚫고 나왔나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돼 있죠. 아,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잖아요. 우선 근데 곽시상부 이야기는 이른바 삼처전심이라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염화미소 뭐 하고 그런데 그 자체는 경전에 나오지 않아요. 선가에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네, 거의 그런 건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기록이 없는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경전에 없어요. 적어도 초기경에는 없고요. 네. 개성경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있다 하더라도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발을 내미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발을 내미면 어쩌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여튼 뭐 그것이 질문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그 부활이라는 거지,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인데, 뭐 사실 요즘에도 그런 게 가끔 뉴스화 되기도 해요. 뭐 죽은 사람이 다시 뭐 살아났다. 아니, 근데 뭐 여러 가지. 아니, 그거는 다른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과, 다르죠, 물론. 죽었다 살아나는 건 다르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나중에 죽잖아. 네.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죽은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살아난 거지. 그러고 나서 영원히 살면 그건 살아난 건데 영원히는 안 살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활이 아니잖아요.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을 했다는 뜻이지, 뭐 예수님도 살다가 죽을 부활을 하면 그 부활이 아니지.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나사로 죽었잖아, 나중에. 근데 나중에 죽으려면 한번 살렸다고 해서 그거 뭐 이렇게 영광스러울 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살린 게 아닌 이상에는 잠깐 죽었다가 깨어난 게 뭐 그렇게 핵심을 봐야 되는데요. 결국 죽은 나사로를 뭐 살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나 청년 시절에는 그런 거 영상, 예수 영화 보면서 나도 감동받았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감동적이긴 한데, 나중에 죽었어. 그럼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착시 효과에 넘어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런 걸 어떻게 또 볼 건가도 이게 다 여기 이제 나중에 토론이 되는 건데요. 아까 오늘 그 이야기한 걸로 돌아가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의 연속에 해결법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곽시쌍부고 뭐 무슨 여마 미소고 다 좋다 이거야. 그래 곽시쌍부가 내가 돈 내야 하는 걸 해결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 보면 아예 관련 없으면 그냥 하고 관련이 있는데 한 사돈의 8촌쯤 되는 거야. 그럼 사돈의 8촌 내가 볼 겨를이 없다 이 말이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김정빈이가 하는 거는 지식의 양을 늘려가지고 10에서 15, 20에서 100, 1000만, 100만 이렇게 벌어지는 쪽으로 가면 앞으로 100년 살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살아서 내가 AI처럼 정보를 집어넣는다 해도 끝장이 안 난다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987 했고 1에다 갖다 드릴 거냐. 이 정리가 문제고요. 그 정리가 지난번에 말한 그 인용사과로서 딱 정리가 돼서 딱 되면요. 그거 어쩌라고 곽시장부 해갖고 어쩔 거야 그래. 발을 내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니 안 내밀면 도움이 되니 그게 뭐 어쩌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가에서 하는 말은 그러므로 그 선법이 중간에 돌출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직접 닿는다는 거예요. 직접 닿아서 경전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경전을 전환 안 한다 쪽으로 아니고 그 깨달음을 얻은 가섭적으로 언어 아닌 언어로서 전승이 되어서 달마까지 왔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달마까지 오든가 말든가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 법이 어떻게 내 고와 지멸을 할 것이냐는 거니까 선이라고 하는 그 법이 나에게 고의 지멸을 한다고 거기서 주장을 하니까 그거는 경청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신은 어떻게 주장하고 그러면 이래저래 해서 선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경청해서 하지만 그것만 딱 요점만 들으려면은 선한테 들을 말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1시간? 길어도 2-3시간 들으면 끝나지. 곽시쌍부하고 관련도 없어. 직접적으로 그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곽시쌍분이 삼처전심이 이런 개념은 내가 보기에는 중국이란 사람들의 일반 상식이 유교에 기초되어 있고 유교는 죽고 나면은 자손한테 이렇게 대를 물려준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대가 끊긴다는 둥, 뭐 이러면 큰일 난다는 둥, 그래갖고 아들이 중요하다는 둥, 큰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대를 잇는다는 그런 세속적 관점이 은근히 불교로 들어와가지고, 석가모니한테 대를 잇고, 그 다음에 초조, 2조, 3조 해갖고, 대를 잇고, 그래갖고 내가 몇 조고, 뭐, 그게 뭐야. 이게 무슨, 법이 그렇게 어떻게 대를 이어서 내가. 법이라는 것은요, 개인이 개인한테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스승이 한 사람한테만, 수제자한테만 전하면, 이 세상 만중생 그럼 뭐 보고 살으라고. 천재끼리만 갖고 노는 그런 법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주구들끼리 잘 해먹으라고 그러지. 제일 잘난 사람끼리 위하고, 거기 2등부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법을 내가 1등 하라는 보장도 없는데 왜 거기 가서 30년간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 법은 그렇게 어떤 개인이 개인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무슨 바톤 터치하고 무슨, 그거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구단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너한테만 내가 권한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요? 법이라는 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깨달은 놈은 보는 거고 못 깨달은 건 못 보는 거지. 너에게 비밀이 뭘 비밀이 전해. 지가 멍청해서 모르면 비밀이 돼요. 예를 들면 고등수학은 초등학생이 모르니까 본의 아니게 비밀이 되지. 그건 지가 몰라서 그런 거지. 아는 사람에게는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잖아. 나에게 비밀이 없다.
숨기는 게 없어. 주먹을 쥐고 주먹 안에다 뭘 들고서 너에게만 전하노라 이런 비밀스러운 짓 안 한다고 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구만은 왜 너에게 전하노라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비밀이 있는 것은 확연하지 않고 공공하지 않고 사사로운 거예요. 그건 사사로운 거예요. 법이 무슨 사유물이요? 사유물이냐고. 그것이 김정빈식 사고가 투철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로 돌아가서 신은 인격체거든요. 인격체 중심이에요. 기독교 철학은. 그래서 항상 비유도 하느님 아버지, 아들, 이게 아버지, 아들, 이것도 인격체고요. 그 다음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이런 식으로 인격으로서 계속 비유해서 말을 하고,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딱딱 먹혀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다 인격체 중심으로 사고하니까. 불교는 인격체 중심이 아니라 법 중심이거든요. 다르마 중심이거든요. 다르마는 깨닫고 나면 인격체가 사라져버려요. 나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인격체는 필연코 사사로워요. 그래서 신이 사사롭습니다. 자기는 공의롭다고 떠들지만 신은 자기 마음 안 드는 중생을 보면 화가 나잖아. 나를 안 믿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리고 막 혼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처벌하고 홍해를 가르고 안 가르고 자꾸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꾸 신이 얼마나 사사롭냐고.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너희 편이니까 안 봐주고. 이 일반적으로 공공한 보통 군자급인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하잖아. 그게 인격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는 인격체가 없어요. 법은 우리 편도 그 편이 없어. 자동차를 부딪히는데 내 편이니까 안 깨지고 네 편이니까 자동차가 2배를 깨지고 그런 게 어디냐고. 그냥 관성의 법칙대로 되는 것처럼 이 깨달음의 법도 그대로 수행하면은 불교 안 믿어도 그냥 되는 거고, 믿어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법이에요, 그냥. 삼성은 국어, 5는 25고 그냥 그런 거지. 거기에 아무런 인격이라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거 아무것도 끼어들 게 없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공한 것이 법인 거예요. 허공처럼 공공해요. 근데 이 법의 공공성을 깨닫고 인격의 문제점을 깨닫기에는 일반 중생들은 너무나 인격에 태어나자마자 평생 인격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불법을 못 알아듣게 돼 있고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데 아까 선으로 들어가서 어떤 깨달은 스승의 너에게로 전하노라 이게 사사성이거든요. 공공성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 짓을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너에게 전한다는 거야. 너 비밀이 밤중에 너 혼자 오너라 그래갖고, 5조가 6조 할 때 빌 때도 그래. 6조가 최고의 선사인데, 무슨 밤에 와갖고 남 모르게 해가지고, 너는 비밀리 남방으로 가여라 하고서 우바를 주고, 뭘 비밀리 가. 뭘 비밀리 가냐고. 그리고 나는 그런, 공공하고 떳떳하고 확 열어놓고 살자고. 그렇게, 난 그런 비밀한 법 줘도 안 받아. 그런 비밀한 법, 그런 거 안 받아. 차라리 안 깨닫고 말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공장님 같은 분도 똑같은 말 하거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우리 스승께서 혹시 숨겨놓고 있는 무슨 가르침이 있을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공장님 듣고서, 얘들아 와. 그러면서. 나는 숨겨놓은 게 없어. 너희들이 본 그대로야. 내가 잘못한 것도 봤고 잘한 것도 봤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다 봤잖아. 나는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공자님은 공공성을 하늘에다 비유하시는 분으로서 인간간에 살죠. 우리도 인격체로 살아왔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인격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격체를 유지하지만 최종적인 경지에 가면 인격성, 사사성이 점점 약화되는 게 수행의 경지예요. 그래서 사를 줄이고 공을 넓히는 게 수행 경지고, 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공이 완전히 구현되면 그게 부처예요. 무슨 부처가 별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그걸 보면 탱화를 보면 부처님 뒤에 스님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려놓고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100명, 200명. 다 똑같이 생겼어. 왜냐하면 불교에서 아라한이 되고 깨달으면요 개성이 다 사라져요.
사사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경 보면요, 아라한들끼리 10대 제자끼리 대화를 하는데 의견 충돌이 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양반이 말해도 사성대, 저 양반이 말해도 사성대, 그 양반이 말해도 팔정도, 저 양반이 다 똑같아. 그거 서로 질투도 없어. 그 공공성에서는 사사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는 수제자라고 존중받는데 나는 수제자가 아니네. 그래갖고 무슨 사리부를 질투했다는 나는 다른 스님을 본 적이 없고요. 무슨 너는 10대 제자라는데 나는 10대 제자에 빠졌다고 질투하는 아란을 본 적이 없어. 제일 대표적인 게 사사로운 세계에서 부처님은 대통령 같은 분이니까 제일 갈등이 세속사에서 어떻게 납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보면 알잖아요. 경호실장하고 국무총리가 누가 더 높아요? 계급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높은데 실제로는 경호실장이 힘이 세잖아요. 경호실장하고 안기부장하고 또 막 경쟁하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경우에 안한다가 비서실장이요. 그리고 사리불이 국무총리거든. 두 사람이 세속적으로 보면 경쟁관계예요. 부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받느냐. 그거 갖고 경쟁한 적이 있나? 두 분이 그렇게 화해롭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가 요한이요. 근데 질투를 받아. 예수 12제자 중에 수제자식이나 되는 사람들끼리 질투를 하고 말이야. 천당에 가면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까 가지고 서로 다퉈. 예수님 제일 옆에 내가 앉는다 이게. 왜 네가 앉아 내가 앉아야지. 이러고 싸우고 앉았어. 아이고 지긋지긋해. 아니 무슨 성인들이 그런 놈의 성인이 다 있어. 아니 예수님 옆에 앉으면 그렇게 좋아? 부처님이 내가 3개월 있다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가 두 그룹으로 나뉘거든. 아까 말한 사사성의 중심으로 된 아직 못 깨달은 제자들하고 이미 사사성을 초월해서 공공성에 도달한 깨달은 제자로 나뉘는 거야. 깨달은 제자들은요 전부 저기 가서 참선하고 있어요. 또 깨닫지는 않아도 법을 제대로 아는 제자들은. 근데 일반 제자들은 와가지고 부처님 이제 가신다는데 맛있는 것도 드려야지 이러고서 시중 들려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쟤네들 이제 효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러봤죠 또.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부처님 수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한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해요. 아까 죽었다 깨어난 나사로에게는 누이 동생이 2명 있거든요.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예요. 그 집에 자주 머물렀거든요. 머무르면 시중을 든단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럼 마리아는 예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시중을 들고 마르다는 저쪽에 가서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고 막 손님 접대도 하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마리아로 하여금 저를 좀 돕게 하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일손이 바빠요.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갖고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녀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나쁘게 말하면 나한테 알랑방 묶이는 애한테 참 잘하고 있다는 거고 너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 말하자면 영적으로 얘가 심오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건 깊이 있게 기독교식으로 심오하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으나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이게 인격중심의 사고 내지는 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고예요. 그래서 무아가 아닌 사고예요. 이 공공성에서는 나가 없거든. 나가 없는 사고에서는 아까 부처님처럼 남에게 돕는 것이야말로 나를 돕는 것이니라 너 빨리 가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요. 아까 그 비유로 가면 누가 맞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형제 기준으로는 내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부처님이 맞는 것 같거든.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둘 다 의미 부여를 해요. 말하자면 마리아는 영성적 것을 대표하고 저기는 말하자면 봉사적 그런 거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이제 신행이 제대로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각각의 의미 부여를 하기는 하는데, 적어도 운맥상으로 보면 이쪽이 더 먼저이거나 더 본질이거나 더 훌륭하다고 보는 관점은 틀림없어요. 전에도 말한 것 같이 그 개신교하고 가톨릭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면은 개신교고,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양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까지 2조가 있으면 가톨릭인데, 그 2조가 그 마르다인 거예요. 1조가 그 마리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기독교를 이야기해도 좀 비판적이지는 않으려고 제가 하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두 개의 세계관이 딱 분별되면은 비판되어지는 건 비판을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비판과 숙고를 거쳐서 이제 나는 불교를 선택한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깊이 또 파고 들어가 보면 불교에서 기독교에게 배워야 할 부분, 불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기독교가 많이 생각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네.